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오늘은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란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갈망하는 가치 중 하나이며 이에 대한 정의와 접근 방식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양하게 변해왔습니다. 예로 들면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내면적인 성장과 덕을 추구하여 행복을 달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미덕과 지적 판단을 통해 내면적인 성장을 강조했으며 이것을 바탕으로 행복을 실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종종 행복을 물질적 성공과 외부 소유물로 측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인의 부와 소유물이 늘어날수록 행복을 크게 여기며 대형 주택, 고급 차량, 최신 기술 제품을 행복의 상징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직업적 성공과 사회적 지위 역시 행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외부적인 정의는 때로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외부적인 성공이 종종 일시적이며 지속적인 행복을 제공하지 않을 뿐더러 사회적 비교와 경쟁은 불만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면서 심리적인 스트레스와 불안이 증가할 수 있으며 금전적 문제와 외부 성공의 압력은 정신적인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의 이 구절을 통해 행복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을 시작하며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의 대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행복을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고 외부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가난과 겸손의 중요성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 영적인 만족과 행복을 찾을 수 있으며 이것이 우리의 삶에 깊은 의미와 평화를 부여하는 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행복 전도사로 알려진 여류 작가 A씨의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외부적인 행복만을 추구하고 내면의 만족과 연결을 간과할 때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례로 여겨집니다. A씨의 유서를 통해 우리는 그녀의 내면적 갈등과 행복에 대한 깊은 고민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행복 전도사로 알려진 여성 작가이자 방송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제로 다양한 책을 통해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긍정적인 가치와 삶의 기쁨을 강조하며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외부적인 이미지 뒤에는 내면적인 고통과 통증이 있었습니다. A씨의 유서에서 우리는 그녀가 2년 동안 건강 문제로 힘들게 쌓아온 가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몸이 지쳐가는 그녀는 더 이상 입원해서 링거를 주렁주렁 매달고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몸은 견딜 수 없는 고통과 통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에서 우리는 그녀의 결심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평온한 삶을 원하며 더 이상 무의미한 고통을 견뎌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남편은 동반 자살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잠깐 경향신문에 실려 있던 그녀의 유서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떠나는 글. 저희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여기저기 몸에서 경계 경보가 울렸습니다. 능력에 비해서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니 배터리가 방전된 거래요. 2년 동안 입원 퇴원을 반복하면서 많이 지쳤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고 희망을 붙잡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추석 전주 폐에 물이 찼다는 의사의 선고, 숨쉬기가 힘들어 응급실에 실렸고 또 한 번의 절망적인 선고, 그리고 또다시 이번엔 심장에 이상이 생겼어요. 더 이상 입원해서 링거 주렁주렁 매달고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혼자 떠나려고 해도 땅끝 마을에서 수면제를 먹었는데 남편이 119 신고 추적해서 찾아왔습니다. 저는 통증이 너무 심해서 견딜 수가 없고
남편은 그런저런 혼자 보낼 수는 없고 그래서 동반 떠남을 하게 되었습니다. 호텔에는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 또 용서를 구합니다. 너무 착한 남편 미안하고 또 미안할 뿐입니다. 그동안 저를 신뢰해주고 사랑해주신 많은 분들께 죄송 또 죄송합니다. 그러나 700가지 통증에 시달려 본 분이라면 저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그리고 봉투 뒷면에 쓴 글씨에 완전 건강한 남편은 저 때문에 동반 여행을 떠납니다. 평생을 진실했고 준수했고 성실했던 최고의 남편. 정말 미안하고 고마워요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행복을 찾으려는 용기 있는 결정이지만 동시에 그녀의 내면적인 갈등과 통증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 우리는 행복이 외부적인 성공이나 이미지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외부적인 행복을 추구할 때 내면의 목소리와 필요성을 무시하면 이는 종종 불행한 결말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각심 깊게 느끼게 됩니다. A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내면적인 풍요로움과 심리적인 건강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며 외부적인 이미지나 성공만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깊은 내면의 만족과 연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우리는 더 나은 이해와 동정심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듣고 행복과 삶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건은 우리에게 행복의 본질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며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는 길을 탐구하도록 동기부여합니다. 이는 우리가 외부적인 성공보다는 내면의 풍요와 연결을 중시하며 행복을 찾는 데 있어서 진실하고 솔직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교훈을 더욱 강조합니다. 이 본문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란 마음과 내면의 상태에서 가난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자만심, 오만, 욕심, 혐오 등과 거리를 두고 온전한 겸손과 감사의 마음을 지니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이 가난한 심령의 사람들에게 복을 약속합니다. 이 복은 천국에 들어갈 권리와 기쁨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복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신앙생활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축복 선언은 내면적 가치와 타인에 대한 이해와 동정심을 강조하며 물질적 풍요보다 내면의 풍요를 중요시하고 어려움과 상처를 통해 성장하며 다른 이에게 도움과 위로를 제공하는 복음의 핵심 가치를 나타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란 말씀은 우리의 물질적 풍요나 사회적 지위와는 관계없이 내면적으로 겸손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이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혜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단순히 재물적인 풍요나 지위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의 믿음, 신앙, 겸손한 마음을 갖춘 이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천국은 심령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열려 있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더 깊이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천국 또는 하늘나라는 영적인 현실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지상에서만이 아닌 영원한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외적인 성공이나 재물보다 영적인 성장과 심령적인 가난을 중요시합니다. 가난한 심령은 겸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가지는 사람을 나타냅니다. 또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겸손하고 심령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의지하면 그분의 사랑과 돌봄을 경험하게 되며 이것이 복의 축복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심령적인 성숙의 과정을 나타냅니다. 심령적으로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교훈과 도움을 통해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자신을 돌아보고 영적인 삶을 심층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가르침을 담고 있으며 하나님과의 관계와 영적 성장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말씀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지침과 영감을 주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와 하나님의 연합을 가능케 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중심으로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모든 창조물 중에서 특별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며 이것은 우리의 독특한 지위와 존엄성을 나타냅니다. 또한 남자와 여자, 즉 두 성별을 포함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별, 인종, 문화,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지구와 피조물을 다스리고 돌보는 책임을 가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창조주로부터 주어진 지구를 보존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뜻을 내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말씀은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며 우리의 차별적 특징을 초월하여 모든 인간의 가치를 인정합니다. 인종, 종교, 문화, 경제적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아이로서 동등하게 소중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는데 동참할 독특한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더 큰 의미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여정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연합을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한편적으로 이사야 64장 8절에서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라는 구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부르며 하나님과의 깊은 아버지 자식 관계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 보살핌을 강조하며 우리의 풍부한 관계의 시작점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라는 구절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와 우리의 신성함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된 것으로 우리의 유래와 기원은 하나님에게서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토기장이와 진흙 이미지는 하나님의 창조 과정을 비유적으로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 우리는 진흙입니다. 토기장은 토기를 만들기 위해 미끄럽고 형성하는 역할을 하며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관심과 그릇되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우리의 가치를 높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진 고귀한 토기로서 그의 계획에 따라 존엄하게 사용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믿음으로 함께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수행하기 위해 창조된 독특한 존재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세기 3장 6절에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이는 여자가 유혹을 받고 죄를 범한 순간을 나타내며 그로 인해 인간과 하나님 간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여줍니다. 이야기에서 나타나는 유혹과 범죄는 인간성의 취약성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인간이 죄로 물든 순간을 나타냅니다. 창세기 3장 23에서 24절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 구절은 인류의 첫 번째 죄과를 다룹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고 그들이 취한 땅을 갈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구절은 죄를 범한 결과로 인류와 하나님 사이의 분리와 에덴 동산에서의 탈출을 다룹니다. 하나님은 그룹들과 불칼을 두어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없게 하였으며 그곳에 있는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인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서의 중요한 전환점을 나타내며 인간의 죄로 인한 상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러한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와 그 여자 사이에 원수를 두며 너의 후손과 그의 후손 사이에 원수를 두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죄로 인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존재하는 단절을 나타냅니다. 죄는 원수로부터 오는 결과인데 이는 죄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손상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끝부분에서 구원의 약속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그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구원의 계획을 표현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와 연결됩니다.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십자가에서의 희생, 부활, 그리고 그분을 통한 인간의 구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죄와 단절의 현실을 진지하게 다루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희망과 은혜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배반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며 죄로 인한 단절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로써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원초적인 죄인으로 여겨진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적대적인 관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와 하나님 간의 화목이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원수 상태를 해소하는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화목은 적대 관계의 종결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을 예고합니다. 이는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과 영원한 화목을 이룰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는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연결고리이며 우리를 하나님의 존재로 이끌어갑니다. 그리스도는 진리와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진리를 보여주며 새로운 영생을 제공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알고 영적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는 길목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습니다. 나로 말맘지 않고는 이 구절은 그리스도 없이는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재자이자 우리의 길이며 그분을 통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고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과정은 신앙생활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연결고리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와 완벽한 연합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범입니다. 성령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연합을 형성하고 성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의 존재로 인도하며 우리의 영적 성장을 돕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을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무한한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것을 강조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경험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키는데 동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아름다운 방식입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와 하나님과의 연합은 끊임없이 얽혀있는 주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은 우리의 영적 삶에서 깊은 만족과 행복을 찾을 수 있는 핵심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은 우리 영혼을 충족시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연합은 우리에게 깊은 만족을 줄 뿐 아니라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경험함으로써 우리는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는 우리에게 평화와 행복을 안겨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무한한 행복을 제공합니다. 이런 내부적인 행복은 외부 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우리와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앞에 행복전도사 A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행복의 본질에 대한 깊은 질문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녀의 결정은 우리에게 내면적인 행복과 만족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며 행복을 찾는 방법을 다시 고민하게 합니다. 외부적인 성공과 이미지만을 추구할 때 종종 우리는 내면의 필요성을 무시하거나 무시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A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더 깊은 생각을 하라고 말합니다. 내면의 풍요와 내면과의 연결은 진정한 행복을 찾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내부적인 행복을 추구하고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외부적인 성공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더욱이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연합이 내부적인 행복을 찾는 열쇠임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연결을 통해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찾을 수 있으며 이는 외부적인 성공과 이미지로는 얻을 수 없는 행복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은 우리의 내면을 충족시키고 삶에 깊은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며 진정한 행복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A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내면적인 행복을 중요시하고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 내면의 풍요함을 찾는 데 주목하라는 교훈을 전달합니다. 이는 외부적인 성공보다는 내면의 만족과 연결이 행복의 본질임을 강조하며 진리와 목적을 발견하는 길임을 보여줍니다. 내부적인 행복은 외부적인 성취나 보상이 아닌 영혼 깊숙한 곳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변화시키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도와줍니다. 내부적인 행복을 추구함으로써 우리는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찾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은 영적 연합과 행복의 끊임없는 탐구를 통해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만드는 중요한 고민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동행함으로써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지 말고 행복과 평강을 찾읍시다.